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또 영상으로 예배하실 때에도 함께 또 이렇게 찬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오직 이런 일들을 통하여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노라 하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질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원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질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내게 있는 향유옥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목소리 높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목소리만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지난 날 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들어야만 하는 초유의 사태와 현실을 목도하면서 참으로 가슴 아픈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며 지난날 예배를 소홀했던 모습을 자성하고 그 중요성을 철저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귀한 기회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진실로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복된 예배,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40일 동안의 사순절 5번째 주일로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온갖 수치와 모욕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달리사 마지막 피향물까지 아낌없이 쏟으셨던 주님, 우리를 구속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온갖 고통과 죽음을 마다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게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땀에 떨어지듯 빗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 뿐만 아니라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슬픔과 근심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실 것만 주님의 심정과 품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의 영적 무지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여,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기도 신음뿐만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이 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재난 사태로 인하여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나아갈 길과 향할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차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때야말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넘어 열방을 향하여 믿음으로 철저히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며 말씀에 불순종하며 거역하고 탐심과 미움과 시기, 교만, 불신, 거짓과 방탕, 우상 숭배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애통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했으며 홀로 죽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긍휼을 베푸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깨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우리의 기도를 말미암아 진노 중에라도 뜻을 돌이키사 죄악을 용서하시며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며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말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한 욥의 고백처럼 그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신 후에는 내가 증거받이 되리라. 이러한 고난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숙하고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퇴치와 환자의 생명을 위하여 밤낮 땀과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의료진과 정부와 방역당국과 공무원들에게 피곤치 않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이 합심하여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 선교와 전도의 재정적 지원이 위축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때일수록 그 사명을 다하도록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며 믿는 자의 수가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께는 연약한 몸으로 병상에 있는 한우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는 말씀 속에 자라며 지혜와 지식을 다하사 주님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아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는 주님의 영성으로 가르치기를 잘하며 사명감으로 충만케 하사 스승으로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에게는 험한 이 세상의 유혹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구별된 삶 속에서 요셉처럼 꿈과 비전을 품고 사는 신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백성을 하여 선하고 옳은 길로 가르치며 인도하셨던 선지자처럼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삼하고 갈급한 영을 주시사 믿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격수를 맺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지금의 고난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최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 종료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글로벌 비전 사순절 한 끼 금식 캠페인에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꼭 한두 끼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금식하시고 금식하신 그 비용을 제3세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불우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헌금으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되 온라인 입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중에 행정실에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포함한 교회 내 모든 모임 및 예배가 잠시 중지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및 새벽 예배는 유튜브 녹화 영상 예배 및 또 새벽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보내지고 있습니다. 각종 주중 모임도 지금 당분간 중단된 상태입니다. 영상 예배 에티켓 안내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복장이나 예의를 잘 갖추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하기보다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요. 휴대폰도 무음으로 설정하거나 전원을 꺼주신 상태에서, 그리고 찬양할 때는 힘차게 찬양하시고 말씀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가 오늘까지 5주차 3월 한 달 온전히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처음 영상 예배를 시작할 때는 한 2주 내지 석주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한 달까지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4월 첫 주부터는 정상 예배로 복귀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회에서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고 4월 6일에 일반 학교들도 그때 다 개학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만 영상 예배로 드리고 그 다음 부활절부터는 정식 예배로, 본래 예배로 환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종료 주일이고요. 그 한 주간 동안이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매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종료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당에서 드릴 거고요. 가급적이면은 좌석 이렇게 좀 떨어져 앉아서 기도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다가 다음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모든 예배는 정상으로 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계속해서 정상으로 다 진행이 되는 것. 그러니까 다음 주일 종료 주일까지만 영상 예배고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복귀가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의 동정입니다. 안덕수 집사님 에스포항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은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친히 이 땅에 오시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몸과 모든 피를 다 찢기시고 흘리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그 귀한 구속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정성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울려나오게 하시며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가장 경건한 자세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오며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여 약속하신 복을 주시며 규정 헌금을 드립니다. 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담겨져 있는 귀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사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돕고 작은 교회들을 돕고 선교 여러 기관들을 돕기 위해 귀한 예물을 드리며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귀한 가치, 그 존귀함을 깨달아 더욱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로 주께서 연락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금식하며 또한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제3세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성도들의 귀한 마음을 주께서 연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건강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그 은혜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요양원에 있거나 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겪는 성도들을 주께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있는 곳에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 많은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북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있지만 미국이나 카나다나 그리고 유럽이나 이러한 곳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의 이 사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모든 상황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우리의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3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 시청하는 것 중에서 그런 대로 조금 관심 있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고 하는 탈북자들이 나와서 대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 전에 북한의 그 공개 처형에 대한 실상이 방송이 된 바가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증언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아주 먹먹해지는 그러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탈북을 시도하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보급 창고 같은 데서 곡식을 훔쳤을 때 그들을 공개 처형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 처형을 할 때에는 마을 사람들을 다 집합을 시키고 그리고 맨 앞자리에는 그 공개 처형을 당하는 그 사형수의 부모나 자녀를 맨 앞자리에 앉혀놓고 사형을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공개 처형을 하는데 공개 처형을 할 때 초, 중, 고등학교 학교에서는 학업 수업을 중단을 하고 학생들을 모두 다 그 현장에 참관을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공개 처형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포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악한 집단이 사용하는 가장 악한 통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가장 악한 집단들의 음모에 의해서 가장 악한 방법으로 처형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 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서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한 처형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매우 비참하게 처형되시는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름답게 전해주는 아름다운 사건이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배경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움직임입니다. 자, 본문 3절, 마태복음 26장 3절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통째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의논하되 말하기를 반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것도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셨고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으실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누가 함께 동행해 주거나 도와줄 수 없는 외롭고 고독하고 매우 힘든 길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일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벌이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길은 이토록 미움과 시기와 음모가 가득한 길이었고 매우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성격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3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사건이었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소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나오고 있지만 본문에서나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이 사건에서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그 시몬은 나병 환자 시몬 이렇게 나오고요. 그들은 베다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과 이 바리새인 시몬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한쪽은 베다니였고 또 한쪽은
정확한 명칭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명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사건 앞뒤의 배경이 이 갈릴리인 것으로 보아서 갈릴리 지역의 어느 집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사건은 같은 사건인데, 거기에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사로와 이 시몬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세 남매의 아버지이거나 아니면 이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얼마 전에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늘 예수님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있기 불과 며칠 전에는 그 가정이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흘 만에 살아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집에서 잔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자리다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분명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할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손님입니다. 손님이 없는 잔치는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음식을 차려놨다고 할지라도 큰 의미가 없는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을 모실 때 그 잔치가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이 집에 초청된 손님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주빈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잔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 잔치는 예수님을 대접하기를 즐겨했던 마르다가 정성을 듬뿍 담아서 최고의 음식을 준비한 잔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는 최고의 격을 갖춘 최고의 잔치였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손님 예수님이 계시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그 자리에 있었고, 또 마르다가 나름대로 정성을 기울인 그러한 잔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든 대접보다도 더 귀한 대접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마리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 그리고 마르다의 또 다른 자매 그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마리아의 이 대접은 마르다가 상다리 휘어지게 차린 음식과는 차원이 다른 귀한 대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한 옥합을 부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겨 드린 것으로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그것이 흘러서 예수님의 발까지 다 적셔진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맨 위에 있는 소중한 부분으로서 특히 이스라엘 여인들은 머리털을 마치 면류관처럼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길러 긴 머리를 자랑스럽게 간수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머리털을 가지고 씻겨 드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최고의 존경과 사랑의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쏟아 부은 것,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귀한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생각이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겨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말로만 하고 생각에만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자꾸 망설여지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머뭇머뭇하는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지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실천하기를 머뭇거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한 가지씩 해결해 주시면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하나씩 표현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며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애매한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확고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을 때 적어도 그녀의 신앙은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애매한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신앙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이었습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수백만 원짜리 향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은 이런 향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못하는 그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계십니다. 회사가 좋은지, 주님이 좋은지, 아파트가 좋은지, 주님이 좋은지, 자동차가 좋은지, 주님이 좋은지 묻고 계십니다. 등산 가는 것이 좋은지, 낚시하는 게 좋은지, 골프 치는 게 좋은지,
축구가 좋은지 아니면 주님이 좋은지 묻고 계십니다. 아마 여성들에게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좋은지 주님이 좋은지 묻고 계십니다. 또한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이 좋은지 정말 주님이 좋은지 묻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이 좋다면 마리아처럼 그러한 것들을 아낌없이 다 깨트릴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표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값진 향유옥합을 부어드렸을 때 제자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님의 머리에 매우 값비싼 향유를 부어버린 이 여인의 행위가 제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여인에게 화를 내면서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팔아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제자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비싼 향유를 한 번 붓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머리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더 오래 사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 기분 내는 일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한 번씩 기분 내기 위해 돈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기분 내겠다고 여러분 집안에 기둥뿌리를 하나씩 뽑아낸다고 한다면 그게 될 말입니까? 그렇게 몇 번 기분 내면 어떻게 돼요? 집안 살림이 다 거덜나고 말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수십억 원을 썼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매우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순간적인 충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충동의 결과로 이 여인은 불과 몇 초 사이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 향유의 가치를 얼른 계산을 해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가룟 유다가 계산해낸 이 향유의 값이 얼마입니까?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 얼마쯤 될까요? 1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5만 원씩만 쳐도 1,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싼 것 1,500만 원이나 되는 그 향유를 불과 몇 초 사이에, 불과 1, 2분 사이에 그냥 쏟아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낭비를 보고 야단을 친 것, 이것을 잘못했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에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10절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자가 내게 한 이 행위가 무엇을 위해서 했다고 말씀합니까? 내 장례를 위하여 한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면서 그것을 위해서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이 향유를 내게 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과연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몰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염두에 두고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고이 간직하고 있던 최고의 보물이었던 이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머리에 이 향유가 부어질 때 그 마음속에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 향유를 붓는 사람은 이 여인이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신에게 향유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향유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아, 십자가는 결코 비겁하거나 비참한 것이 아니란다. 이것은 수많은 죄인을 살리는 영광의 죽음이며 아주 귀한 축복의 죽음이란다. 나는 이 향유를 통해 너의 죽음을 축복하며 너의 죽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선포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향유가 부어질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가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매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외롭게 감당해야 되는 무겁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도와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빌려드렸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다락방을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은 이 여인에게 이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정말 그렇게 하기를 바라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게 너무 아까우니까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운운하면서 핑계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복음서의 정황으로 볼 때에 그냥 아까워서 그렇게 말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선한 일이며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돕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 도대체 교회가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마치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어쩌면 그게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나 강박관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지 않으면 잘못되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교회는 항상 구제사역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교회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구제사업 열심히 해야지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구제나 선한 일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쓰는 돈, 이 일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것들은 절대 아깝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항상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제를 했든 하지 않았든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걸 가지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과 관계되는 것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비참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의 행위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위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여인의 행위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자신의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깨뜨려 바친 거룩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인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값비싼 보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렇게 실용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쏟아 부어버리는, 그게 흘러서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땅바닥으로 흘러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행위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넘쳐 흐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가장 값진 것을 깨뜨려 바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생명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주님께서 고독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한 여인이 쏟아부은 그 향유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으셨고, 고독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그 길을 가게 되셨던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이 여인은 다 알지 못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존귀하게 만드는 거룩한 예배였고 복음이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 사역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더욱 중요한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가 존귀한 것이고 그 복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성령 부르신 후에 축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흑진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 그 귀한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여 복음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땅,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